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빌립보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 이 여인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녀가 강권하여 머물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는 루디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사모하고 또 본받아 헌신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설명이 나와 있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은 당시에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 뒤에는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화였죠. 신들이 많이 있고, 그 신들 가운데 점을 치면 미래를 알게 해주는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치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했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를 시켜서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 점치는 여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이 여인이 더 이상 그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되자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것이 내 삶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 이상의 돼지가 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떠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문제보다는 물질적인 문제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자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바울을 매우 치게 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삶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줬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깜깜한 곳에서 붙잡혀 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인 실라는 무엇을 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려움을 겪을수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벗겨져서 심하게 매로 맞았습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은 엄청 비참한 일이고 또 신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매어 있었는데 그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죠. 그런데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깊은 밤이니까 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진이 나니까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옥문을 지켜야 할 책임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자.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갔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이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한 것, 아, 이곳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은 다 예수를 믿어요.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찬송했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게 해요.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 때문에 간수의 집안이 크게 기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은 이처럼 귀합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 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집안이 불쌍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날이 샜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특별히 가둬놓을 제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이 지령 지시를 이제 전달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냥 물러나지 않아요. 37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때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고가 되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고면을 합니다. 떠나달라고. 오늘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처럼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